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첫째 주 안식일 맞아 하나님께 등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여름 날씨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행실을 저희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군산 삼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풍성한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일상의 삶도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이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여 쾌적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신축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제물 드림을 소홀함이 없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아동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 세례식과 신축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축복이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건강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당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죠.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흑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위로를 받기가 힘듭니다. 다인성 과부는 저희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말 자체가 과부죠. 그래서 우리는 과부 이야기하면서 아들 잃었다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는 그 사실은 많고요. 그 과부는 남편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다는 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자 하나 있는데 이 독자 아들마저 잃은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는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은 독자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그 기쁨을 되돌려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고 교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절망 속에 있던 과부의 모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마침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약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참 불쌍히 여기는 가장 불쌍히 여기는 존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참 어려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독자 하나 있는데 이 독자마저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그 여인에게는 소망도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딱 이런 상황에 맞는 말씀 같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 다 똑같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이와 같다 하는 거죠.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노?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를 떠났구나. 어디에 계시냐 도대체? 누가 너를 도우시냐? 누가 너를 보호하시냐?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자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종일 눈물 속에서 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 그리고 또 참 이런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좋았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또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런 나인성 과부가 흘리는 그런 눈물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유명한 화가에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습니다. 인생을 한번 그려보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려보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그려보라는 거기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웃는 모습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모습의 사람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는 사람을 그렸냐고 화가에게 물으니까 화가가 대답하기를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겉으로 볼 때는 순간순간 웃기도 하며 즐기기도 하며 그냥 참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반을 뒤에서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눈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인성 과부도 지금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는 그래도 그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얻고, 그리고 또 많은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여인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장래의 슬픈 행렬, 어두운 행렬, 그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설교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눈물 속에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그 눈물 속에서, 장래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 그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슬픔을 내가 다 지고 가리라. 어떤 고난도 내가 다 지고 가겠어. 죄악의 짐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도 내가 맞이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종교에서 말하는 그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그 내가 져야 될 상황이고 내 죄니까 내가 지고 가겠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그림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용하게 잠잠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눈물 위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과부의 참 고통스러운 상황의 모습이 먼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저도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립니다. 울지 마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다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는 해드리지만 그게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울지 마십시오 얘기하지만 울지 마. 그냥 눈물을 거기서 뚝 멈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에요.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감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포함하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냥 눈물을 이 세상에서 눈물 뚝 하고 그만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한 장례식장에서 목회자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얘야 울지 마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중에 너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울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왔어요. 얘야 울어도 괜찮다. 목사님은 울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야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꼭 믿어야 한다 하면서 다독여줬다고 하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그 과거의 고통이 그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그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찾아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동정심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동정심.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겼다. 마음이 동해서 아 참 안타깝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깊은 동정심.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가졌던 그 애달픈 마음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 과부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그 여인에게 그냥 눈물만 뚝 하라는 말을 치면 너의 삶에 기쁨을 창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으면서 너의 삶을 고쳐줄게. 너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줄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땅에 담으소서. 우리가 어디로 다니든지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가 다 주님이 담아주십니다. 아 네가 이렇게 슬픔 속에 쌓여있구나. 이런 고통 속에 네가 가둬져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올라오는데 다단계 사기에 빠져가지고 또는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잘못 연루가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그걸 제가 그동안 해결 못하니까 자살을 선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죠. 부모에게 말한 부모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요즘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모는 그 자녀들의 겪는 고통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악들, 내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만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살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참으로 함께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그 긍휼, 애끓는, 애가 타는, 간장을 녹이는 그 애끓는 마음을 부르는 호소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물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작은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거를 항상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장면, 그림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슬픔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던 그런 창피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 손을 댔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다 알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지나가는 슬픔의 장래 행렬 속에 그 관에 찾아가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딱 대셨다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상징하는 관에 딱 손을 딱 대셔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이 안치가 되고 병풍으로 치죠. 병풍으로 치고 앞에 손님을 받습니다. 근데 뒤에서 만약에 쿵쿵쿵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말도 하고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장례식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그 자체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세상말로 귀신이 복화를 놓으시다고 하겠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을 걸어봤을 때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게 얼마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관뚜껑을 열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일어나서 안기도 하고 말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죽음의 행렬, 어두움의 행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바꾸신 겁니까? 기쁨의 행렬로, 생명의 행렬로, 감사의 행렬로, 영광의 행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죽음의 행렬에 서 있어요. 결국은 다 죽음 속으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가요. 우리가 슬픈 이유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가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인생이 한없이 짧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서 그 죽은 독자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다음은 뭐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네, 그 말씀 있죠.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 그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항상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강도는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비아냥 거릴 때 한 십자가의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저를 꼭 기억하시고 저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이 어떤 큰 특별한 슬픔과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밝은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이 사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간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강점을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런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 참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의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의 무한대 속에 빠지죠. 장례식을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사실은 끝은 보이죠. 죽은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느껴지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음으로 가겠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치달을 거야. 기쁨과 모든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 이제 그걸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가도 금방 어때? 그런 생각이 물리쳐지죠. 이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 슬픔의 눈물이 금방 멎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면서 눈물을 잠깐 닦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셨다고, 깨뜨려버리셨다고, 죽음 자체를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듣게 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음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 있어서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곧 기다리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생각해야 돼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살려줘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마지막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죠.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15절 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원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두려움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유대에 모였던 슬픔을 같이 애도하던 나눠주던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돌아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슬픔만을 불러왔고 그 슬픔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그곳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인선 과부와 같은 그 슬픔 한가운데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도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이 뭘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겪는 이 슬픔은 슬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슬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에 아니 이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데 어떻게 네가 웃을 수 있어? 고통 속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마음을 평안할 수가 있어?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너에게 이런 큰 담대함을 주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겪는 절망, 이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피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성일이다. 반드시 악한 것이 모여 있으니까 악한 것으로 끝날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잠자던 성도, 이미 죽었던 성도들도 다시 데리고 오시죠. 공중에서 임하신. 어쨌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먼저 죽어도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거 볼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눈물을 다 일상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사망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픈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병을 이기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암에 걸렸어도 암에서 사국이 됐는데도 나아가지고 완쾌가 돼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고 아직도 내 주변에는 많은 능력들과 아직도 잃지 않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내 인생이 좌절돼서 인생이 끝이구나,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우리에게 특별히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더 이상의 슬픔과 애통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배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들을 당신 가운데로 부르시며 눈물을 거두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이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슬픔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 눈물을 바꿔야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물은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면 주님은 바로 옆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내가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거든 무슨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울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곳에 와 주셔서 울지 말라 큰 위로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통스러워할 때, 또 저희가 아파할 때, 저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인성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피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명예가족, 유괴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부도자들, 그리고 잃은 양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귀한 성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일어나는 우리 행하는 행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학생부 그리고 우리 어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넣어주시고 정말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우리가 준비하는 입당 예배 그 모든 절차 외에도 하나님 함께 있어서 감동이 있는 입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입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에 일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